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도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장보다 지장이, 지장보다 덕장이, 덕장보다 운장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을 치를 때 용맹스러운 장수보다 지혜로운 장수가 낫지만 그보다는 덕스러운 장수가 낫고, 가장 좋은 것은 운이 좋은 장수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롭고 덕스러워도 운이 나쁘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운동 경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운이 좋은 감독이 결국에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장이 최고라, 그런 이야기겠죠. 아무리 지혜롭고 덕스러워도 운이 나쁘면 패배하는 거예요. 또 기삼운칠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성공의 요인 중에 실력이 3할이면 운은 나머지 7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실력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연히 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아시는 분 있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왕자이고, 나중에는 왕이 됐을 때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물,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으로 치면 솔로몬은 삼관왕이에요. 그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절실히 느낀 바를 고백한 시가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만약 뭐뭐 아니하면 헛되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천하에서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일이 허사였음을 고백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집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가면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은 성읍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선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 세상 만사를 좌지우지하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 신앙 혹은 강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이에요.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인생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인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뼈저리게 느낀 바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왕위에 오른 후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국사를 경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노력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런 경험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아도 남는 게 없이 허무해집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것을 그가 인생의 말년에 통절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볼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허무가 일어나고 밀려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말이죠,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소출이 차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말이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증축하고 잔뜩 농사 지은 것을 저장해 두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말이죠, 열심히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놓은 거예요. 그 부자는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자랑을 하면서 나의 이제 남은 세상 잘 먹고 잘 살자, 편히 쉬면서 즐기자,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뭐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 하나님이 찾으면 그거 누구 것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성공한 것 같아도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 제가 아침 일찍 일주일에 3번 병원을 가는데 말이죠, 꼭 그 성모병원 주차장, 장례식장 앞에 주차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자막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 이런 것처럼 거기 장례식장이 입구에 있어요. 오늘은 또 누가 돌아가셨나 없나. 그러면 어느 날은 없어요. 오늘은 한 분도 없구나. 어느 날을 보면요,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2분, 3분도 있어요. 아이고, 3분이 또 세상 떠났구나. 그러면서 무슨 마음가짐이냐면, 목사니까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 떠났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천하를 얻어도 영혼의 참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만사를 믿고 맡겨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다른 책 잠언을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의뢰하면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재산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에 맡기고 안심합니다. 사실은 위험 요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능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뢰한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할까요? 솔로몬이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요행주의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굳이 붙인다고 하면 그런 신앙은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발명왕 하면 누구예요?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의 이야기예요. 에디슨은 전등이나 영사기를 발명한 분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신세를 진 사람입니다. 정말 천재적인 발명왕이에요. 사람들이 에디슨의 천재성을 칭송하자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겁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실패하면서 최선을 다하는지 밝힌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기는 했지만은 열심히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철도역에서 신문팔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석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틈틈이 실험을 했어요. 한 번은 화물차 한쪽 구석에 차려놓은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연구원이 이 에디슨의 따귀를 때려가지고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쥐가 먹었어요.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실험을 했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명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면은 이처럼 피눈물이 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와야 돼요. 기도해야.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합시다. 네. 또 한 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는 건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한 반복하는 거니까 성경에도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중요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반복해서 야 중요한 거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어제 우리 교사 시절 사모님들이 모처럼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탁촌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서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종류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진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고속도로에서 오다가 기름이 앵꼬가 뭐예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차가 들이겠어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춘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큰 덤프 트럭이 그 차를 박아버렸어요. 갑자기 차가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여자분들 기능을 잘 몰라. 차에 분명히 불이 들어왔을 거라고.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요.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돼. 운전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잘 모르니까 차가 그냥 고속도로에 섰거든. 그래가지고 다행히 사모님이 다치겠는데, 옆에 탔던 사모님이 다치겠는데 다행이라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얼마나 차들이 많이, 그것도 작은 차도 아니고 덤프 트럭이 차를 박아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그런 일들이 생각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여러분 인생에는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연약하기에 염려이 일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염려 대신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 인생이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응? 여러분 식사하면서 감사하시고, 일하면서 감사하시고, 교회 오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감사하고, 숨을 쉬면서도 감사하고, 식사하시면서도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 만사가 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에 확신 가운데 더욱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통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그 해에 농사에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어 창고를 넓히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배를 두드리며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며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